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신기해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시작을 하지요.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을 받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찔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람들을 막 영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찔러서 그들의 마음에 막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한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과 양심이 극심한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이 물음은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 과거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은 캐톨릭의 A4 용지 5장 분량의 종교에 대한 24개 질문서를 보냅니다. 가톨릭은 박희봉 신부에게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데 이 박희봉 신부가 답장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병철 회장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좀 더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당대 이병철 회장의 삼성과 더불어 쌍두마차기 하기엔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아들 정봉준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초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하고 같이 흥얼거리듯 그 찬양을 계속 따라 불러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이 둘 중에서 영적인 갈망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이병철 회장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은 정주영 회장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대답을 베드로가 3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째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신앙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윤리, 도덕적인 죄와 하나님을 모르고 산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산 불신앙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고 전제 조건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후에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이 일을 행한 분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으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가 이 사람을 일어나고 걷게 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회개를 말하면서도 간단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한다는 말 한마디, 이거 따라서 하세요라고 한마디로 회개하는 기도로 다 그냥 땡쳐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죠. 아예 회개라는 말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건강해지고 돈 잘 벌고 자손들 잘 된다고, 그러니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위기를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개는 단지 인도자의 말을 따라 잘못했다고 몇 마디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이것이 죄였구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깊은 깨달음과 후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그게 회개인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시키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과 구원의 전제가 바로 회개여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베프티조마라는 단어예요. 이 베프티조마라는 단어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베프티즘으로 번역하고 있고 킹 제임스 흠정 역본에는 한자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도 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 잠기려면 최소한 사람의 허리 이상의 깊이에서 침례를 베풀어야 됐기 때문에 다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준 것이죠. 사람의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들어갔다 나오는 이유는 거듭남, 중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 죄에 대하여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물에 있는 동안 장사를 치르고 물에 올라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 침례 의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침례 의식을 통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신앙의 일체감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는 결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이 침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침례 의식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이나 능력 이런 걸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믿음의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님은 내가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의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외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